먼저 기도하고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심을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게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주신 나의 말씀이 주님께 그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17장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뒷얘기로 보면 이 뒤에 바로 7절을 끝나고 8절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어디에 숨으래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신 것처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냇물을 마셨다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이제 나왔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읽거나 아니면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을 듣든지 또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경험을 하든지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우리와 말씀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상당 부분 꽤 거리가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다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이 거리가 저와 여러분과 말씀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좀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운전할 때는 제가 습관적으로 교통방송을 듣죠. 그러면 뭐 목사님의 예배 설교 말씀도 나오기도 하지만 시시때때로 1분 말씀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소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주로 있다 보면 뭐 읽는 책은 당연히 신앙서적이고 공부에 관한 책일 테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있고요. 네, 또 하루에 핸드폰으로 오는 말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하루 읽은 말씀의 분량만 생각해봐도 너무 많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에 뭔가 알림을 설정해도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무심코 켜놓은 방송 채널에 아니면 라디오 채널에서 나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저희가 청년들하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주일 청년 예배를 일찍 마치고 저녁에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보니까 어른들은 막 다 또 그 얘기냐 지루한 표정인데 그 기적을 믿는 소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 소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여 듣더라는 거예요. 경청하여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녀에게 뭐 이게 스포 같긴 한데 그 소녀가 어쨌든 그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외할아버지 집 주변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 소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녀가 죽은 새를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니까 그 소녀 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 새 몸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어보더니 이미 새가 죽은 지 오래라는 거예요. 차가워졌다는 거죠. 이미 죽었어. 살아나지 않아.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냐면 그 소녀의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귀여운 생각쯤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소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영화에 지금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새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걷지 못하던 자기 학교에 가장 친했던 휠체어를 타고 등교하던 친구가 걷게 되고요. 이제 암이 말기여가지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대학생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청년이 암이 더 치료됐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담은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저는 물론 이것을 신화적으로 풀어서 그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연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가 훌륭하다 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엘리야가 시험도 들고요, 또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 오늘 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성막을 지을 때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지었죠. 근데 성막 이전에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네, 노아의 방주를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 앞에 식양을 받아서 그 식양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죠. 몇 규빗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탑승 인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암소 한 쌍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식양을 주시죠. 네, 우리가 식양을 생각하면 성막을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성막인데 사실은 성막 이전에 노아도 하나님께 식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무엇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 자기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우리는 늘 잘 외우고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든 과거의 옛날에 우리나라의 근대의 시대를 살아가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있어서 진리 이미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를 100만 번 외워서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외우고 그 수없이 많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섰었더라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지, 내가 은사를 체험해야지, 내가 체험을 하려고 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체험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해주시지 않지?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우리 삶에는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다못해 기도도 하지 않고 연말에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뽑는 그 하나님의 올해에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도 그 말씀과 같이 살아낼 능력이 왜 내게는 없지? 라는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보인다는 거죠. 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꾸 내 삶을 조명해보고 말씀을 자꾸 상고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삶이
삶이 그 삶의 루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안타깝지만 내가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삶이냐면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거예요. 먼 삶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나 농담처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멘할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어차피 이건 내가 하지 못할 일이니까 누군가는 했을 거야.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래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은 내 자신에게서 출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왜요? 어차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겠어요? 사람이 내가 딱 봐도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딱 내 자신을 봐도 이거는 뭐 진짜 뭐 하나님 아니면 조물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인정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암에 걸려서 암을 수술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아시겠고 많이 여러분들 삶의 경험상 들으셔서 물론 아시겠지만 암이 있으면 그 암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 자리에 그 주변까지 절제를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 암을 무슨 그 바다에서 따개비 따듯이 딱 그것만 따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 암이 있는 부위보다 더 넓은 면적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네, 절제를 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근원, 뿌리 그것을 없애려고요. 혹시 모르는 그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 있을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암과 같은 이 불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걷어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이 순종하는 삶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이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세상에 있다가 갓 믿음에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막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직분을 받고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교회에서 내 입지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 정말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요. 위장술에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말은 다 은혜고 다 감사고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이제 왜요? 문화상 교회 문화에 내가 이미 이제 적응 완료 젖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쓰는 말도 내가 쓰는 언어도 내가 쓰는 단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은 교회화 되어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서 처음에 갓 들어왔을 때는 막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막 되게 닭살 돋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그 청년들 볼 때 막 이름 부르지 않고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잘 들어요. 그날 딱 기적을 믿는 소녀의 영화에서 말씀을 듣는 어른들의 표정이 딱 그거예요. 아는 건데 또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왜 100번하고 1000번 할까요? 왜 100번하고 1000번 할까요? 이런 얘기 막 그렇게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보면 어떤 장로님을 제가 이제 뵀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딱 장로 이제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성경 본문이 오늘 어디다 이것만 보면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가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빠지냐? 아니요, 예배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딱 주일날 주보를 펴서 성경 본문만 딱 보면 아 오늘 설교 이 내용이겠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편하다는 거죠. 왜요? 설교할 그렇게 나 같아도 설교하는데 본문이 막 똑같으면 뭐 다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전도사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똑같은 말씀을 장로님한테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랬어요. 왜 똑같은 그 말씀을 장로님의 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때는 저도 신앙이 어렸던 전도사 시절이고 혈기가 왕성했던 20대 때라 그 장로님을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한 방 먹일 작정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시건빵 떠는 모습이 너무 같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어요.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장로님 귓가에는 맨날 똑같이 들릴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사는 삶인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데 제1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안 믿어볼까? 내가 기도 안 해볼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그 불신을 내 자신에게 누가 심어주느냐면 사단이 심어주기 전에 내 자신이 나에게 자기 암시를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자꾸 내 마음밭을 기경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 마음밭을 기경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 자신이 나에게 뭐라고 사단처럼 마귀처럼 속삭이냐면 야 안 해봤니? 또 해봤잖아.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잖아. 봉사할 만큼 해봤잖아. 기도해볼 만큼 해봤잖아. 근데 안 되지 않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온전한 사람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화도 내고요. 막 갈멜산에서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나를 좀 죽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우리랑 성정이 뭐라고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 사람도요. 오늘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인생의 어느 한 도막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보셨어요? 아우 제 삶은 기적과 거리가 멀어요. 아니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보셨냐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살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배우자 기도하다가 시험 들겠다는 거예요. 왜냐 배우자 기도를 이제 10년 년 짜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시험이 들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배우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배우자 기도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 결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배우자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왜 배우자 기도만 하세요? 아니 그럼 뭘 기도하니요? 그들이 뭐라고 한참 이따 생각해서 머리를 쥐어짜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뭐 어디서 살 건지, 뭐 같이 결혼해서 살면은 경제권을 누가 질 건지,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자꾸 헛다리 짚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싱글이라고 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기도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배우자 기도를 10수년 했는데 배우자의 응답이 안 와요? 그럼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자매님 나이가 많아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한 40대도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가 안 되냐면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랬어요. 자매님 헛다리 짚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자매님 생각이에요. 자매님 안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 자매님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가정을 꾸리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사단이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내 결혼을 지체하고 방해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는 대적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도 있어야 하니까 배우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배우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 기도,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성격은 이렇고요, 키는 이렇고요, 시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세요라고 10수년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배우자 기도만 응답이 안 해줬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배필로 서기에는 네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정 못하고 하나님이 배우자 안 주셔서 이제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을 떠날 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지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마음에 꽂히고 우리가 오며 가며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재조정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향방이 없어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을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뭐 하겠다고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아합이 누구예요? 아합이 아카기가 역사상 최악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성경 기초 같은데? 아합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서 알죠?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네.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어요. 친정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가 이세벨의 집이 얼마나 바알 신을 숭배하던 집안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잠깐 얘기가 겉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서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가져다가 우리 가정에 심기우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내 자식에게 세상 것을 갖다가 먹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이랑 뭐가 달라요? 정명석이랑 뭐가 달라요? 꼭 그렇게 육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세뇌를 당해야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힘써 싸워 지켜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 인하여 내 자식이 죽고 내 자손이 죽고 내 가문이 멸망하고 내 민족이 멸망당하는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내 삶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죽기까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내가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먼지와 세상의 우상을 내가 어디로 갖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갖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주회종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고개를 쳐박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냐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 툭 던지는 말,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매 순간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실수가 상당 부분 줄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하루의 말을 100이라고 본다면 100의 80은 아무 뜻없는 소리래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신은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살면 전혀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는 소리가 오늘 하루 내가 내뱉는 말의 80~90%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나를 통하여 생명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세상의 독약을 먹이시겠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자녀를 양육해보세요.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실 거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돼서 섰는데, 내가 계속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견대로 살고 내 옳은 뜻대로 살고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것은 다 하지만 성도의 의무는 다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지 아니해서 물어다가 먹이는 세상의 것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 곁길로 가요? 그럼 그 피값을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묻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묻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믿음에 서 있으니까 내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무게 없이 생각해요. 아, 또 못 지켰네. 입에 발린 소리처럼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뭐 했고
이 기도가요. 어떤 거가 똑같은 줄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졸업식 해보죠. 졸업식, 입학식. 졸업식 하면은 전 아직도 웃긴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제가 고모부라고 불렀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이제 졸업에 이제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고 정들었던 여러분과 헤어지려니 가슴이 미어진대요. 그분이 가슴이 미어질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인사성 멘트인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막 후배들이 할 때 막 선배님들을 떠나보내려니 뭐 막 이런 얘기. 무슨 의미 없는 소리.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말씀의 무게를 알아야 내가 이 무게를 가지고 삶의 무게,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이 말씀의 무게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게가 있어서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럼 성도들이 다 뭐라 하면 아멘 그래요.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도 여호와의 생명이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여호와의 생명이 내 자녀에게 못 흘러간다고요.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어둠이 있다가도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둠을 짊어지고 들어온다고요. 내가 어둠을 내 가정에 상주시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내 모든 삶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숨소리까지도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가장 작은 교회를 세우신 내 가정부터 더럽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을사오적보다 더한 짓이라는 거예요. 을사오적 누군 줄 알아요? 아시죠?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섰던 그 을사오적보다도 더한 짓을 오늘 누가 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고 말씀 봐, 기도해. 내 아이들이 알아요. 뭘요? 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요. 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이모 고모 삼촌 누나 형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그런 나에게서 난 자식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 살 때는 세상의 가치 따라 세상의 기준 따라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가 바쁜 하나님 핑계대는 거는 세상에 어느 유명한 변호사 뺨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변명을 잘해야 되네요. 왜요? 지킬 마음 내게 1도 없거든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게 좋고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얼마든지 교회 문화에 적응한 문화인으로서 잘 믿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재앙이 뭔 줄 알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개 국어로, 7개 국어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그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그분은 그냥 자기 혼자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믿음을 판단하고 누가 누구의 믿음이 어떤 애 뭐하냐 말할 처지가 서로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누구를 키우거나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강단에 서는 사역자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을 준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깨달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예전에 보면 왜 교회가 주의 종들의 이 생계를 책임졌느냐, 그러한 삶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요즘 뭐 이중직이 어떤 뭐 말이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기서 있는 제가 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간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간의 신뢰는 무엇으로 쌓이느냐? 오래 보았다고 쌓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쌓이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성품이 참 좋아. 세상에서 통할 줄 모르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통용되어지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목숨과 같이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전한 목사님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전해요. 그냥 직장 동료 간에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나의 하는 행동, 나의 하는 말 한마디, 그걸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꼭 입을 열어야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미지로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소율한테 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데 정말 진담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몸을 스케치북 삼는 놈하고는 쳐다도 보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자기 몸을 스케치북 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미 문신을 한 사람이 믿는 거 어쩔 수 없지만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10대 아이들이요, 호기심으로, 멋으로, 허세로 문신을 했다가요, 지우는 애들이 피부과마다 예약이 밀려있대.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문신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랑 같이 한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이거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 써도 되냐? 이 관점으로 보고 그들을 보아야지만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 보이고 품어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 말씀을 따라 보지 않고 내 가치관으로 오면 넉 빠진 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무수히 많은 것을 듣고 무수히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면 다 무엇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대로. 그 요즘 젊은 아이들이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가 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그 시대를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시대의 얘기를 자꾸 해가면서 얘네 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꼰대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새마을운동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도 밥 굶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을 뵈면은 그냥 그래 니네 예쁘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나 때는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니네는 밥 세끼 먹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르다고요. 복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무게를 이제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씀의 무게를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는데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스쿨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왜 시작을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손주가 6이에요. 갓 태어난 이제 아이까지 6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40대인가 50대 때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일주일만 총명한 지혜와 맑은 정신과 체력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내 손주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흥회 좀 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셔서 50살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몇 년을 하신 거예요? 20년을 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뭐냐면, 엊그제 동상이몽이라는 그 프로에 어떤 그 탤런트 부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또 이슈가 됐더만요. 뭐냐면 자기들이 막 건강관리 굉장히 철저한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한테 짐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뭐 그것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이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가치관들을 심어주셔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곧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무튼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일주일만 맑은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내 손주지 라는 생각으로 이분이 이제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스쿨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소율이도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듣고 막 목사님하고 댓글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주변에 이제 걱정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암 환자이신데 암 3개잖아요. 그분 훈장 3개를 받았잖아요. 암인데 하나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2개가 갖고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주변에서 힘드셔서 어떻게 하냐, 시험시험 하더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무 감사하겠다는 이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 아이들 이걸 하면서 본인이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가 어떤 아이 단 한 명이 들어도 천국 가시는 날까지 본인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보증 수표처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은 적어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힘써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지,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시는 분이지, 그 말씀 안에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는 보증이 되어야 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말씀으로
내가 지은 모든 나의 집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허물어 달라고 해야 돼요. 다시 지어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근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허물어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새 집 지으려면 있던 집을 허물어야 그 집에 거기다 또 새로 집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말씀과 그 본인 자신의 삶이 섞여있던 그 집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으로만요? 말씀으로. 그러기까지 그분이 저하고 꽤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많은 삶의 어려움과 부침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벌써 걸어온 시간이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은 한 번 만나봐요. 네. 늘 카톡으로 전화로.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옆에서 같이 걸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옛날에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사모님 왜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뭐라고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때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 엊그제 기도해달라고 하니 기도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요? 살았다고. 이제 사는 것 같다고. 숨이 쉬어진대. 저 때문에 숨이 쉬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바뀔 사람만 바뀌지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도 나중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날이 와요. 계산하는 날이 온다고. 무엇을 계산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었고 너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았니?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과 나눌 삶의 이야기가 풍성한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공의 말씀과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얻는 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를 세우고 두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을 하고 계실 때인데 맨날 가서 이 찬송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자꾸 부르니까요, 이 찬송이 진짜 제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아,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2절 가사를 보니까 근데 주님 뜻대로 살면은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뭐요?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가 보인다. 꼬맹이 치고 꽤 철학적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등져야 십자가 보이는구나. 왜요? 저에게 있어서는 찬송도 진짜였거든요. 어느 날 기도원에서 할머니 기도원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부르라. 마음을 다해서 크게 부르라고 하시는 문강선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가 선명해요. 그게 한 지금 담요리 나이 많았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크게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불러야 되는구나. 그거를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 등져야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등지지 않으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얼마나 그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에게 알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조카를 예뻐하는 것과 나중에 내가 내 태에 생명을 품어서 그 아이를 낳아서 내 자녀를 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을 품어보면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허투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허투루 읽고요, 내가 다음에 또 잘 지키면 되지 뭐. 그러다 여러분 그냥 가셔요. 어디 가시면 천국에 주님 앞에. 내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배짱으로 내일을 장담하고 사세요? 얘기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전 그 여자 개그맨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30살짜리 그 여자 개그맨이 죽었잖아요. 또 자살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자다가 그냥 죽었대요. 가족들도 이유를 몰라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냐는 거예요.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해주신 말씀을 지킬 기회가 언제 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은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지키고 갈 수도 있는 그 말씀이라는 그 무게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진짜로 느껴진다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배우라고 하니까 배우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정도의 말씀밖에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그 이민아 집사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생겨서 지금 의사가 교수님이 주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주님께 맡깁시다 그랬대요. 사람의 몸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내보내주고 들여보내주는 세 개의 혈관이 다 90% 이상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장의 일부가 뛰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왜 모르셨냐 했더니 보니까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둔해져서 통증을 못 느꼈다고. 이미 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의 통증을 못 느꼈다. 일반 사람이면은 벌써 실려갔을 건데 못 느꼈다는.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장담할 수 없으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에 보호자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한 담당 교수님 그렇게. 그래서 병원도 믿는 병원을 가요. 담당 교수님이 오늘 목사님과 따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궁금해 죽겠는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를 못 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기적기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탠드 시술을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맡기자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목사님이 시술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까지 함께 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시술실에서 교수님이 시술할 동안도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요.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자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잘 될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뜻밖의 여기 어디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맡겨드립시다. 얘기하고 보면 하루 기도적으로 기도했어요. 잘 됐대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잠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소망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길.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바꾸세요. 소망을 바꾸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거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요? 몇 년 누리실 것 같으세요? 몇 년 누리실 것 같으세요? 어제도 제가 이 집사님과 라운방을 하는데 제가 이런 걸 했어요.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이 땅에 허접한 것에,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참 진리 되신 주님만 좀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다 미나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라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호자로 들어가면 보호자 80일 차고도 왜요? 그 라방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갈 데가 없고 병원도 다 불이 꺼지니까 병원 외래실에 불 꺼진데 혼자 거기 귀퉁이에 의자에 앉아갖고 거기서 핸드폰을 켜고 라방을 하고 있으니까 쑥집 돌던 직원이 와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 묻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지금 우리 라방하고 있다고, 개인 방송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의 목숨이 건강에 달렸는데 그 11시 라방을 킨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건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게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요? 그 예배 한 번 참석 안 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 한 번이요? 아 오늘 귀찮아. 오늘은 내가 왠지 그런데 마음이 그거 하고 싶지 않고 딴 데 가고 싶어.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이 내 삶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잠깐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원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이 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소망과 우리 삶의 모든 갈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부르심받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망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봉투에 쓰여진 생명의 말씀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복이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또한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